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현대 인간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의 지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개발해야 될 여러 가지 지수들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IQ라는 게 있죠. 그 머리가 좋고 두뇌 회전이 빨라야 그러니까 이 지능 지수가 좋아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하다. 또 둘째는 EQ입니다. 감성 지수.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또 타인의 감정에 잘 공감하는 그러한 능력이죠. 또 MQ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덕 지수.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 자, 그리고 LQ, 리더력 지수. 사람들을 잘 이끌고 잘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또 RQ, 협력 지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서 협력을 잘 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 또 AQ, 역경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6가지 이 지수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지수 외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지수가 있는데 바로 SQ라는 게 있습니다. SQ. 이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종교적으로 깊이 반추하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뭐냐, 또 목적이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삶의 나름대로의 어떤 난감한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었을 때 이런 위기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또 나를 또 어떤 사람으로 더 단련시켜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막 깊이 묵상하고 하는 이러한 지수를 영성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를 좀 더 종교적인 의미로 그렇게 깊이 의미를 더 확장시키면 이 SQ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앞서 언급드린 6가지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것도 물론 부단히 개발해야 되겠지만 이 SQ, 이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정말 친밀하게 잘 되어 있는 성도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지수들까지도요, 자연스럽게 다 개발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지혜가 충만합니다. 자신의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고요. 또 옳고 그름도 잘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리더자의 이 사명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잘 감당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부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친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6편 여기 보니까 이제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서도 보석처럼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시다라고 표현할 때 믹담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바로 요겁니다. 이 SQ, 이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가 누구보다도 이 다윗이 굉장히 충만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는지 몰라요. 바로 그 관계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요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구절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이 다윗과의 관계가 참으로 남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 하였나이다. 사람을 복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물질, 명예, 뭐 성공, 뭐 인간관계. 근데 이제 다윗은 그런 것들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여기 보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축복이고 나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10,000원짜리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 물질, 뭐 어떤 세상적인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쟁취하면 내가 행복하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가 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산업, 이게 이제 기업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진 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막 손으로 소유하게 되는, 내가 당장 막 물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의 재물이고 뭐 나의 소득입니다.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영원한 기업, 그의 영원한 소득은 뭐냐 하니까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손에 당장 쥐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나의 소득이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게 되면요, 뭐 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분깃을, 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뭐 어떤 유산, 뭐 이런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를 사모하게 되고 그 사람 자체를 늘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뭐 부자든 뭐 명예가 있고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 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느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감정이고. 그 다음에 6절을 다 같이 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 하나님과의, 이 다윗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인지,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 친밀함의 깊이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고백인데요. 줄로 잰다, 이 말은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들, 모든 형편들이
그것이 뭐 좋은 환경이든 힘든 형편이든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또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도록, 즉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로 정확하게 측량하고 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과 모든 자리다. 예.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이것은 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계획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에게 딱 맞게 자로 측량한 것 같은 그러한 정확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 속에서 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상황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8절의 이 고백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념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났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항상 눈에 아른거리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뭐 위급하고 본인 아쉬울 때만 찾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나 뭐 길을 걸을 때나 심지어 원수에게 쫓기는 그러한 가장 두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철저하게 이 다윗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여러분 고대 전투에 있어서 상대와 싸울 때 이제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이나 검을 듭니다. 그리고 싸워요. 근데 왼손에는 항상 거의 방패를 들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이나 창을 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패로 가려지지 않은 이 오른쪽, 물론 창이나 칼을 붙들고 있지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약한 부분이 오른쪽입니다. 무방비한 상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는 이 표현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 내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그 빈틈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완벽한 방패처럼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냥 막연히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마치 연약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혼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든든한 아빠가 옆에서 이 아이 손을 꽉 붙들고 있으면요. 오른쪽에서 꽉 붙들고 있으면 동행하고 있으면요. 이 아이는요. 두려울 게 없어요. 든든한 아빠만 옆에 계시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이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우리 9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니까 나는 마음이 참 기쁘다. 나의 영도 즐겁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안전하게 살고 있다. 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침내 11절에서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전부예요. 그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가 얼마나 높고 친밀하고 아름다운지를 이 다윗의 믹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다윗과 좀 이렇게 비교해 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출발은 잘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SQ 요거를 관리를 안 했어요. 이 사울 왕은요. 제대로 이 SQ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고 마침내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일들만 계속해요. 안타깝죠. 교만함.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높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함으로 자꾸만 하나님 곁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멀어져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치명적으로 불순종. 이 불순종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겠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비록 좀 실수할 수 있어요. 한때 좀 교만해질 수 있고 때로는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자리에서조차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막 가식적으로 가리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 이거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핑계나 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사울이 본인 자체가 자꾸만 그렇게 깨트리고 멀게 만들었던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사울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수가 낮아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이걸 두려워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엉엉 울면서 부단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가 아무리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를 회복하고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다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요 방법도 이 다윗은 오늘 이 다윗의 믹담에서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잘 찾아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 1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단히 우리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두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사람들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운 위기들을 극복해 볼까? 막 동분서주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일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한 번이라도 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네가 나에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 하는 의도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좁힐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과 본인과의 그러한 관계도 충만했지만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영혼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친밀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영혼들을 향하여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듯이
그 이웃들에게도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역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우리 영혼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쏙 빼닮은 성도들, 하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지극히 하나님처럼 대하며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반대로 영혼들을 대하여 함부로 대합니까? 영혼들을 막 무시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영혼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말도 막 하고. 여러분,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부단히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4절을 봉독합니다. 4절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헛된 후상을 향해서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자, 이 말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예배는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예배가 있으셔야 돼요. 예배를 멀리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난 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자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 훈계에 귀를 기울였다.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교훈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켰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지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내 고집과 내 생각의 소리를 끄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말씀 중심의 삶. 이런 의미에서 큐티 생활,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나의 삶을 그 말씀 앞에 적용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어요. 큐티하는 성도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라 친밀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가지 하나님께 피하고 위기 때마다 피하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 삶.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 4가지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스큐 이 지수가 다윗처럼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